시간에 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이 다윗의 성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다윗 인생에 사건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한 다윗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절대 주권까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지금 다윗과 같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문제로 끝나고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서 사명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주간 동안도 틀린 언약 붙잡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202장 찬양하시고 이규남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굿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불구원하시려 내려오사 내는 그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냐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
다시 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후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같은 영적인 후견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복음의 갱신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비대면 예배처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렘넌트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서도 후견자를 만나 실수할 때마다 방황하지 않고 복음으로 갱신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좋은 기회인데 그 시온이 혼자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시온이가 얼마나 지금 그 영적으로 자립했고 할 수 있는가를. 근데 우리 지금 옆에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나는 아까 혼자 하기를 바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원래 4월달 우리 강단 메시지를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항상 우리 교회는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미리 말씀에 인도받다가 주일날은 여러분이 와서 받은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주 목사님 뭔 설교하실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나오셔야 돼요. 그죠? 알겠죠?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이 아마 성령께서 내가 현장에서 받은 말씀과 주일날 강단 말씀이 일치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월 강단의 흐름을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복을 받은 여인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그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그 4명의 여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제 이 4월달 그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기에 빨간색이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19금이라고 말해요. 19살 밑으로는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분명히 부모님과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뭐 압니까? 여러분 뭐 전혀 모르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지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유해 뭡니까 그런 컨텐츠 같은 거 보면 19살 밑으로는 보지 마라, 내지는 그냥 지도받아서 봐라 하는 그런 뜻이죠. 알겠죠? 4월달 설교는 19금입니다. 알겠죠? 내가 고민이 돼서 이거 정말 좀 너무 리얼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 후대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일종의 영역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이해는,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역은 일종의 상식입니다. 상식. 이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는 상식의 영역이 있어요. 말하자면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들은 굉장히 상식의 영역이죠. 그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상식의 영역이 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볼 때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일반은총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은혜 받은 성도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글자는 알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그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지?
그거는요, 복음을 모르는 신자이기 때문에, 복음 깨닫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성도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성경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특별 은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특별 은총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뭡니까 계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정말 뭡니까 아주 소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세 가지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특별한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여기를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사실 성도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자꾸 뭡니까 규명을 하려고 파고 들어가다가 거기서 뭡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이단들이고 옛날에 그 교회사를 보면 우리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자는 자꾸 영적인 거를요 자꾸 뭔가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 안 많습니까? 그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주로 이제 그 사람들 제가 그 교회사를 우리 공부를 해보면 주로 옛날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세상이 왜 이따위지? 이런 거. 하나님이 약간 좀 뭔가 덜 떨어진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상을 이 모양으로 창조를 했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런 것들, 이런 영역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거를 규명을 하려요. 왜? 궁금하잖아요. 근데 궁금하면 그 믿음의 영역으로 놔두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사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 두 분 계셨는데 약간 뭡니까? 완벽한 하나님이 계시고 약간 덜 떨어진 하나님이 계시는데 원래 세상은 덜 떨어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약간 이게 2%가 부족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를 해놓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뭔가 실수했네. 우리 옛날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람을 지을 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구웠는데 보니까 아이고 너무 다뿌서. 이거는 뭐 실패작. 이래가 그다음에 보니까 그다음에 또 구웠는데 보니까 인간이 아이고 너무 덜 돼가지고 나와서 이거는 너무 하얘. 이것도 실패작. 그다음에 세 번째 딱 구우니까 이게 적당하게 노릿노릿하게. 여러 가지 나온 거기 요거 성공작. 그거는 누가 짓게요? 그거는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부족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 그래서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 비켜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하셨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자꾸 이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고. 우리가 예컨대 어떤 상식 차원을 이걸 우리가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도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라는 말은 그건 상식 부분이죠. 그런데 상식도 있지만 상식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윤리고 도덕이고 하는 그런 상식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제대로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언약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이 아니죠. 사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님께 자녀를 주실 때는요. 언약적 관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뭡니까? 부모님께 아닙니다. 우리가 귀여우니까 내 새끼 하지. 아이고 내 자식 이래 하죠. 그 귀엽다는 말이지. 우리 좀만 하면 아이고 내가 강아지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아이고 저 강아지는 내가 늙고 나니까 저 강아지 어디 가버리고 나중에 진짜 강아지 요 강아지는 남았네 이런 말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그냥 하는 말이고 원래 부모님은요 자녀가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부모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청지기로 이 땅에 있을 때 후대를 맡기신 거예요. 그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처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언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볼 때는요, 우리 부모님은 언약적 관계 아닙니까?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언약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게 부신 우리 귀한 우리 나의 일종의 후견자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윤리보다 이거는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모님을 진짜 나의 영적인 배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효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영적 배경입니다. 맞죠? 그 성경은 지금 그거를 말해요. 그거는 일종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거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9금 여러분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에 뭐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저도 이제 사실 지금 내가 굉장히 숙제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 우리 강소연 성도님 아시고 웃습니까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이게 뭐 읽다가 보니까 나도 민망스러워라. 이거 어떻게 말하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4명이 진짜 하나님 축복받는 여인이다. 왜일까요? 이유를 알면 우리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다말. 두 번째 사람은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2군데 나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에는 그죠? 그 예수님의 언약적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쭉 뭡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또 나오죠. 그거는 뭐냐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일종의 인간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뭡니까? 하나님까지의 족보를 밑에서부터 위로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거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네 번째는 누가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는 사람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내가 볼 때 하나같이 다 이 교회로 따지면 7이 될 사람들입니다. 진짜 혹시 뭐 이런 사람들이 그죠? 뭐 말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요.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말을 할 겁니다.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란 말은 이게 뭐냐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형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이 결혼한 형수가 있는데 이 형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옛날에 사람들이 빨리 많이 죽으니까 그러면 형수를 누가 케어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장렬히 뭐냐니까 그 시동생이 형수하고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시라.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뭐냐니까 그게 그 가문의 씨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말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 유다 있죠, 유다. 유다가 누구냐니까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냥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간에 하고,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죠? 유다의 맏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맏며느리인데. 그러니까 밑에 자식들이 뭡니까? 동생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생들이 형수와 계속 결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다음에 다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셰라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 셰라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형수를 안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가문의 씨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뭐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은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이.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거는 그 당시에 이 계대결혼 풍속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안 나옵니다. 유다가 나중에
사실 시아버지를 속였거든요. 속였는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가 뭡니까? 그 임신을 했는 걸 알았는데 그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자기 아이인 줄을 알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틀렸고 그가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다말. 이 말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옳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니까 자기가 그 밑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너무 어리니까 그 동생한테 그 형수를 맡겨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씨를 뭡니까? 유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경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계보라는 것을 잘 여러분이 좀 이해를 시키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언약의 가문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가문, 이 아브라함 가문의 씨를 이 여인이 남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언약 계보 속에 있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우리 후계자들입니다. 그죠? 우리 육신 이야기가 아니고 다말이 자기 가문에 씨앗을 육신적 씨앗을 남긴 것처럼 우리는 언약적인 씨앗을요 우리가 이어받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이게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시간적으로 볼 때 내용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흔히 창조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창조 언약인데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창조 때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첫 번째 약속이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을 줬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약신학, 계약신학이라는 신학을 보면 거기에 이 창조 언약과 은혜 언약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 뭐 신학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27절, 28절인데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첫 번째 약속인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안 머무시고 두 번째 약속 줍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무너진 언약 이거를 다시 세울 것인데 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 은혜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사도 바울 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창조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 은혜 언약인데,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두 번째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두 번째 언약 아담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말하자면 이 언약의 정인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가문을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 묵상하면요 굉장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군지 오늘 설교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설교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흔히 하나님 몰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관심이 여기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다. 이 다말이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합 알죠? 라합은 여호수아 3장에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그죠? 2장에 나옵니다만은요. 여리고 성에 있는 말하면 기생이라 말하지만
사실 그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이 기생이지 정확한 번역은 장녀입니다. 장녀. 장녀예요. 장녀. 장녀 같은 여인이 아니고 장녀입니다. 실제로 직업이 장녀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라합은요 누굽니까? 이 사람은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인데 그런데 이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들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쭉 오는데 말입니다. 그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에서 아모리 족속에 하신 일들을 이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라합이. 듣고는 뭐냐니까 이 라합이 어떡합니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섬겨주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는 라합이 그러면 정탐꾼을 섬겼기 때문에 복 받았느냐? 물론 맞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라합이 정탐꾼을 섬기는 거 그거보다 이 라합은 뭡니까? 이민족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이 라합이요. 이 여리고성 정복 그 이후에 어떡합니까? 이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바꿔버려. 뭔 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민족적인 소속을 바꿔버렸대. 이게 라합이 복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뭡니까? 언약의 가문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 라합을 볼 때 라합은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 이 말이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뭐죠?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말을 여러분이 오늘 제가 오전에 제가 모두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여기 나오죠. 십계명 주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민족이다. 여기 하나님의 소유란 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거요. 아무리 여러분이 못나도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하는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 거요.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역할 내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다 했어요. 제사장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보면 세상과 구별된 우리 거룩한 백성이래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말입니다. 구별. 그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마세요.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그러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겉으로 볼 때 우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면요, 그냥 한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구별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사업은 구별된 사업이요. 돈 많이 벌고 안 벌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구별된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 다해서 그건 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여러분이 그 사업을 영위하고 거기서 우리가 사람 살리고 이 사업이 뭐냐니까 이 사업장이 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사람인들이요 그 정도 수준 올라가 버리면 언약의 수준이 돼 버리면요 여러분은 뭐 상관없습니다. 바울 이야기처럼 나는 풍부해도 괜찮고 빈곤해도 괜찮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나는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아멘. 이래 보는데요. 도대체 여러분이요 돈이 어떻게 나를 공격합니까? 우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정도는 돼야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요 감동된 사람 찬양 안 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 언약의 백성은 이런 거다. 그래서 내가 아까 시원이가 혼자면 어때? 오늘 다른 친구들 오늘 뭐 어떻게 감기 걸리고 해가 못 나왔는데 이때 혼자 오늘 뭡니까? 네 사람의 역할을 딱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난 그래서 아까
혼자 앉아있길래 오늘 잘 됐다. 오늘 시원이가 진짜 부끄러워할지 내가 몰랐는데 갑자기 약간 좀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만, 라합은요 민족적인 자기요 소속을 바꿔버린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은 불신자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알죠? 홍해 이쪽에서 홍해 저쪽으로 건너와 버렸습니다. 못 가요. 홍해의 뜻 이야기했죠. 홍해가 뭐라 했습니까? 홍해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곳이에요. 홍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갈립니다. 홍해 반대에서 올 때는 절대 안 갈립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광야 갈 때 됐다. 이제 너희들은 팔자 지금부터 운명 다 바뀌었다. 할 수 없다. 그냥 가라. 어디로? 천국 향해서 가라. 이 말입니다.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홍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갈리면 다 왔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서 맨날 뭡니까? 아이고 애국 가면 먹을 것도 있는데, 애국 가면 우리 무칠 곡도 있는데, 홍해가 없어서 와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지금 다 왔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홍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를 건너버리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시 못 건너옵니다. 이쪽으로. 그 겨우 하는 게 뭐냐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저쪽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기 우리 자산 다 있는데 가고 싶은데 맨날 옛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뭐라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뭐라 했습니까? 늙었다? 네, 늙었다 아닙니다. 익었다. 맞죠? 외롭다? 아니지. 외롭다 하지 말고 외롭다 아닙니다. 홀가분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할 수 있다. 맞죠? 네, 혼자 있을 때가 좋은 거,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에 뭐냐니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두렵다. 기대된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무섭다. 아닙니다. 기대된다. 천국이 기대된다. 이제 우리 교회 이 워딩을 싹 다 바꿔보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볼 때 우리 박 장로님 보니까 좀 아직도 갈 날이 좀 멀었다 싶어가지고 되게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룻 보세요, 룻. 이 여인은, 룻은 여러분 알죠? 나오미를 만났고 참 뭡니까? 괜찮은 며느리였고 했지만 이 룻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오미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나오미가 어디 살았습니까? 모압 땅에 살았잖아요. 모압 땅. 왜요? 이스라엘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재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기아가 터져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전대에 뭡니까? 모압 땅으로 사람들이 건너갔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 우리 친지가 있는 데로 돌아가자.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그때에 이제 그 오르바에게 뭐랍니까? 이제 네 집으로 가거라. 왜? 두 며느리가 전부 다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 사람. 이방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는데 한 여인은 갔는데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닙니다. 나는 오늘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고 어머니의 말하는 고향이 내 고향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왜 복을 받았느냐? 말하죠. 언약의 기업. 여러분 기업이란 말은 땅을 말합니다. 땅.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게 복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참 중요한 말이죠. 기업.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기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그게 우리가 세 번째 주에 들을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엘 제도라는 게 나와요. 고엘 나중에 이제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인데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원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그때 이게 고엘과 계대 결혼이 이게 비슷한데
똑 비슷한 건 또 아니에요. 이게 비슷하긴 한데 나중에 요거는 약간 뭡니까? 그 어떤 육신적인 걸 말한다면 요거는 뭐냐니까 어떤 그 여러 가지 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들 상속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누구죠? 바세바는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싹 죽고 나니까 내가 볼 때 살짝 보니까 울기는 했는데 살짝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금방 그 왕이 찾는다고 금방 그 시집 가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예컨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 여인들이요, 우리 남편이 그냥 일반 군인 하면 우리아로 따지면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대위 아내 이쯤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아내가 된다 하니까 이 여인이 내가 볼 때 뭐 울기는 우는데 막 그 하룻밤 울고 그냥 그 다음날 그냥 왕이 오라 하니까 그냥 갔어요. 내가 그래 이제 내가 팔자 고쳤다 뭐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약간 보니까 약간 좀 내가 볼 때는 약간 속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 바세바가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 바세바에게 이 말하는 다윗 왕가의 그 왕위를 이어가는 솔로몬을 낳겠어요. 왜 그럴까요? 말하자면 왕이란 건 뭐라 했습니까? 이 언약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요 그런 후대를 낳은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해보면서 여러분 4월 달은 진짜 우리 묵상 많이 합시다. 현재 묵상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한 달이 되면 좋겠다 싶고, 야, 언약의 축복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 주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 보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만요, 여기 보면 붉은 줄이라는 게 나와요. 붉은 줄.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성경 주석이나 이런 나온 게 아닌데, 저도 옛날에 성경을 좀 읽었는데요, 제가 항상 그 좀 이렇게 약간 좀 특이한 면이 내가 좀 있거든요. 성경 보다가 약간 좀 삐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게 내 눈에 막 거슬려요. 내가 옛날에 내가 뭘 봤는가 합니까? 자, 여러분은 자, 내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고 저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족보를 쭉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내 머릿속에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베레스는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항상 내 머릿속에 지금 예수님 족보를 쓰는데 거기 왜 세라가 와티 나오나? 제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옛날부터 수석을 찾아가지고 도대체 수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게 시비를 안 가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족보에 보면요, 누가 2명을 낳았다는 이야기는요, 요시아와 형제들 이게 나오는데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셰라는 예수님 족보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생각 해본 사람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한 명도 없지 싶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여기 답이 나와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주석가 이야기 놔두고 내 혼자 내 해석입니다. 내 해석. 예수님의 조상이 육신적으로는 베레스입니다. 맞죠? 근데 언약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셰라입니다. 셰라.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았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에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맞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이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은 쌍둥이 다 알지 않습니까? 미리 이게 뭡니까? 스캔해 보면 다 알잖아요. 안에 뭐 세상둥이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랄까 남자 여자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딱 보니까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게 쌍둥이네. 이래가지고 이제 먼저 나온 놈이 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하나가 손이 쑥 나오는 거예요. 손이 툭 나왔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뭡니까? 그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적 많았잖아요. 옛날에 뭡니까 이 유다가 여러분 유다가 누구 아들입니까? 누구 아들이죠? 저거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 때 벌써 저거 큰아버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형이고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표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먼저 태어난 놈이 장자기 때문에 이놈 손에다가 뭘 맸느냐? 붉은 줄을 딱 맺는 겁니다. 나중에 태어나니까 줄을 보고 얘가 먼저 태어나서. 근데 이놈이 붉은 줄만 딱 메고는 손이 쑥 가버려요. 그리고는 누가 하니까 이 차자 두 번째 놈이 먼저 어머니의 집을 째고 찢고 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찢고 나왔다 해가지고 이름을 베레스라 했다.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먼저 나온 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차자인 겁니다. 차자. 그게 나중에 손에 붉은 줄을 메고 나온 놈이 누구냐? 그게 둘째 아들인데 그게 두 번째 나왔는데 그게 장자예요. 그게 바로 그게 세라였다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말고 제가 이 붉은 줄은 이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적 계보는 내가 볼 때는요 세라요, 세라.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려고 내가 볼 때는 아마 성경 기자가 이거를 생각하고 썼는지 몰라도 희한하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니까요. 유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이러나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베레스가 조상이지만 언약적으로 셀아가 계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붉은 줄은 뭘 말하죠? 바로 그 언약적 계보를 이어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기는 성당군하고 나중에 사인을 안 했습니까? 나중에 당신들이 우리를 정복할 때에 우리 집에 그죠? 미안합니다. 붉은 줄이요. 여기는 홍색 실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똑같은 말이지 홍색 실이나. 여기는 붉은 줄이 아니고 홍색 실, 성경에는 홍색 실이라. 여러분 홍색 실하고 붉은 줄하고 같은 말이 맞죠? 같은 말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홍색 실이고 여기는 뭡니까? 나중에 우리 집을 구원할 때에 그 집에 붉은 줄이 매이진 그 집은 무조건 살려줘라. 누가 내린 명령입니까? 여호수아가. 이거는 언약의 계보를 말한다면 이거 홍색 실은 붉은 줄은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이 라합 같은 이방인 가정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이 가정이 전부 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붉은 줄이다. 붉은 줄. 내가 볼 때 여기는 뭐냐니까 고엘. 기업 물을 자. 루색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지만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우리 모든 사람들 기업을 물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기업이라는 걸 축복을 주시고 그죠?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 참된 고엘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바세바가 낳은 자녀가 너무 사실은요 성경에는 이거 표현을 이새의 줄기라 말해요. 이새. 성경에 이새의 줄기라고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새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바로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다윗과 솔몬이 나오고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그 후대에 그리스도가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새의 줄기.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네 여인은 비록 천한 사람이고 이방인이었고 이상한 사람이고 약간 보니까요 이 동기도 좀 충만했던 여인 같은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여인이 전부 다 뭡니까? 언약이라는 이걸 깨닫고 이 그리스도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까? 성경은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4월 달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참 큰 것이구나 여러분이 깨닫고 진짜 감사한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꼭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언약 속에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물려받은 우리 후대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미래에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항상 이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이 사실을 정말 증거하는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월달을 축복하시고 우리 4월 강단을 축복하시며 우리 4월 강단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죄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